어느 날에 곧 그가 자각하지 않고 있는 어느 시각에 올인이 그를 잘라낼 것이요 그대에게 믿지 않은 자들과 더불어 그의 몫을 지정하리라. 그에게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그의 몫을 지정하리라. 그리고 자기 소유의 뜻을 알고도 스스로 예비하지 않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은 그 종은 많은 채찍들로 맞으리라. 그러나 그의 뜻을 몰라서 채찍들로 맞을 만한 짓들을 저지른 자는 채찍들로 적게 맞으리라. 이는 누구든지 많이 주어지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그들이 더 많이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지상에 불을 보내려고 왔노라. 그런즉 만일 이미 불이 지펴졌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그러나 나에게는 그것으로 받아야 할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너희는 내가 땅 위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라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니라. 그보다 오히려 분열을 주러 온 것이라. 이는 이제부터 한 집에 다섯이 분열하리니 셋이 둘을 대적하고 둘이 셋을 대적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버지가 아들을 대적할 것이요 아들은 아버지를 대적할 것이요 어머니는 딸을 대적할 것이요 딸은 어머니를 대적할 것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대적할 것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분열하리라. 또한 그분께서 백성에게도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떠오르는 것을 볼 때면 너희가 즉각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는구나 하는도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되느니라. 또한 너희는 남풍이 불어오는 것을 볼 때면 너희가 말하기를 덥겠구나 하는도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일어나느니라.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창공의 현상과 땅의 형상을 분별할 수 있으나 이 세대는 너희가 분별하지 아니하니 어찌 된 것이냐. 그런즉 진정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 자신에 관한 것조차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너는 너의 대적과 함께 행정관에게 갈 때면 내가 길에 있는 동안 그에게서 내가 구출될 수 있도록 주력하라. 이는 그가 너를 판관에게 잡아 끌고 간 후에 판관이 너를 관원에게 넘겨서 그 관원이 너를 감옥에 던져 넣을까 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바로 그 마지막 마이트를 정확히 지불할 때까지 너는 그곳을 떠나지 못하리라. 제13장. 그 시기에 어떤 일들이 같이 있으면서 갈릴리인들에 관하여 그분께 알렸으니 빌라도가 그들의 희생 제물들에 섞었다는 것이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갈릴리인들이 그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갈릴리인들보다 더한 죄인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아니면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그 18명 이외에 쓰러져 그들을 살해하였기에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죄인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그분께서 이 비유도 말씀하셨느니라. 어떤 남자 한 명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자신의 포도원에 심었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가 와서 그것의 열매를 찾았는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때 그가 자신의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 3년간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려 왔는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그것을 베어내라. 어찌하여 그것이 토양에 지장을 주고 있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주여 제가 그것 주위에 땅을 파고 그것에 기름을 줄 때까지는 금년에도 그것을 가만히 두소서. 그리하여 만일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면 잘 될 것이니이다.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그때 그 뒤에는 당신께서 그것을 베어버리소서.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는 안식일에 해당될 중 하나에서 가르치고 계셨더라. 그리고 보라 18년간 병약함의 영을 지닌 여자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구부러져서 스스로 절대 몸을 들어 올리지 못하였더라.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자 친히 그녀를 자신에게로 부르시어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너는 너의 병약함에서 풀려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그분께서 자신의 두 손으로 그녀에게 안수하셨으니 즉시 그녀가 곧게 펴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 다음에 그런데 회당을 치리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유하셨기 때문에 격분하며 반응하였고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이 마땅히 일해야 할 6일이 있도다. 그러므로 그 날들에 와서 치유받고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하였더라. 그때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위선자여 너희 각자는 안식일에 자기 소나 자기 나귀를 외양간에서 물을 주기 위해 그를 끌고 가지 아니하냐. 두 장째요. 그런즉 아브라함의 딸이 이 여자를 사탄이 이렇게 18년 동안 결박하였으니 보라 이 여자가 안식일에 이 결박에서 풀려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자 그분께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모든 대적들이 부끄러워하였더라. 이에 모든 이들은 이분에 의하여 행해진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로 인하여 그게 기뻐하였더라. 그때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과 같은가 또한 내가 그것을 어디에 비할까. 그것은 어떤 남자가 가져다가 자신의 정원에 던져놓은 겨자씨 한 알과 같도다. 그리하면 그것이 자라나더니 점점 커져서 하늘의 커다란 나무가 되었더라. 그리하여 그것을 가지들의 공중의 날짐승들이 깃들 얻느니라. 이어서 그분께서 다시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어디에 비유할까. 그것은 누룩과 같으니 그것을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새 도량만큼의 곡식 가루 속에다 전체가 부풀어 오를 때까지 숨겨 놓았느니라. 이후에 그분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정을 떠나시면서 도시들과 촌락들을 거쳐가며 가르치셨더라. 그때 누군가 그분께 말씀드릴 주여 구원을 받을 자들이 적으니 있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분투하라. 이는 많은 이들이 그 안에 들어가길 구할 것이나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기 때문이라. 그 집의 주인이 일어나서 일단 그 문을 닫으며 너희는 밖에 서서 그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하느니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노라 하리라.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노라. 지역의 일꾼들인 너희들아 모두 나에게서 떠나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애언자들을 하나님의 왕국에서 보고 너희 자신은 내쫓긴 것을 볼 때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으리라. 그리고 그들이 동방에서와 서방에서와 북방에서와 남방에서 올 것이요 하나님의 왕국에 앉으리라. 그런즉 보라 마지막인 자들로서 처음이 될 자들이 있고 처음인 자들로서 마지막이 될 자들이 있느니라. 같은 날 바리파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분께 말씀드리길 당신은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두 장째요.
이는 헤롯이 당신을 죽일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가서 그 여우에게 이르라. 보라, 내가 마귀들을 쫓아내며 오늘과 내일 내가 질병들을 치리하고 셋째 날에는 내가 완전해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내일도 그 뒤에 이어질 날도 나는 걸어가야만 하느니라. 이는 예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라.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자야. 마치 암탉이 그녀 한배 새끼들을 자기 두 날개 아래로 모으려고 하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너의 자녀들을 한데 모으려고 하였느냐.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의 집이 너희에게 황량하게 남겨지졌느니라. 그런즉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간이 와서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양 받으시는도다 하고 말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제 14장.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안식일에 빵을 드시려고 바리새파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중 한 명의 집 안으로 들어가시는 동안 그들이 그분을 지켜보았더라. 그런데 보라, 수종이 있는 어떤 남자 한 명이 그분 앞에 있었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율법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대답하며 일러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치유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하셨느니라. 이에 그들이 자신들의 지목을 지켰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오셨으며 그를 치유해 주시고는 그를 가게 하셨더라. 그리고는 그들에게 대응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 누가 낙이나 소가 어떤 구렁에 빠졌는데 안식일에 즉각 그를 꺼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들은 이것들에 대하여 그분께 다시 응답할 수 없었더라. 이후에 그분께서 그들이 으뜸가는 자석들을 골라내는 것을 유하셨을 때 친히 초대받은 자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내놓으시면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을 때는 가장 높은 좌석에 앉지 말라. 너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그에게서 초대받았을 때에 나와 그를 초대한 자가 너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시오 하여 내가 가장 낮은 좌석을 취하는 수치로 시작하지 않도록 하려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석장째입니다. 그러나 내가 초대받을 때 가장 낮은 좌석에 앉으라. 이는 너를 초대한 자가 올 때 그가 너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더 높이 올라오라 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때 너는 나와 함께 앉아 식사하는 자들의 면전에서 존중을 받으리라. 이는 누구든지 스스로를 크게 높이는 자는 낮춰질 것이요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는 자는 크게 높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그분께서 또한 자신을 초대한 자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칭찬이나 만찬을 마련하면 너의 친구들이나 너의 형제들도 부르지 말고 너의 혈족들이나 너의 친구 너의 부유한 이들도 부르지 말라. 이는 그들도 너를 다시 초대하여 너에게 보답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다만 내가 잔치를 마련할 때면 가난한 자들 불구자들 절뚝거리는 자들 눈먼 자들을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으리라. 이는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에 내가 의인들을 부할 때에 보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에 그분과 함께 앉아 식사하고 있던 자들 중 하나가 이런 것들을 듣자 그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왕국에서 빵을 먹을 자는 복되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그분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떤 사람 한 명이 성대한 만찬을 마련하고 많은 이들을 초대하였나이다. 그러고는 만찬 시간에 자신의 종을 보내서 초대받은 자들에게 오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준비되었기 때문이라 하고 말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그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변명을 대기 시작하였느니라. 첫 번째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제가 경지를 한 필지 구입하였으므로 제가 가서 그것을 반드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나이다. 제가 당신에게 강구하노니 제 사정을 양해해 주소서 하였더라. 다음으로 또 다른 이가 말하기를 제가 5쌍의 소들을 샀으니 제가
그들을 확인해 보러 갔나이다. 제가 당신께 강구하노니 제사장을 양해해 주소서 하였더라. 다음으로 또 다른 이가 말하기를 제가 한 아내와 혼인을 하였으니 그러므로 제가 갈 수 없나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 종이 와서 자신의 소유주에게 이 일들을 알렸느니라. 그때 그 집의 주인이 진노하여 자신의 종에게 말하기를 속히 도시의 거리들과 골목들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절뚝거리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여기로 데려오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여기 읽으면 석장. 여기 읽으면 석장이에요. 이윽고 그 종이 말하기를 주여 당신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나이다. 그런데 아직도 자석이 있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자 그 소유주가 그 종에게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대로들과 울타리들로 나가서 나의 집이 채워지도록 억지로라도 그들을 들어오게 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초대받은 그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도 만찬을 맛보지 못하리라 하고 말하기 때문이라. 이후에 수많은 무리들이 그분과 함께 갔는데 그분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구든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내와 자식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진정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중하지 않는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건설하려고 작정하면 먼저 앉아서 자신이 그것을 완공하기에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그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이는 그가 기초를 놓은 뒤에 그것을 완공하지 못하여 그것을 보는 자들 모두가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공사를 착수하기는 하였으나 완공하지 못하였도다 하지 않도록 하려 합니다. 또한 어느 왕이 또 다른 왕을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하면서 먼저 앉아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그 자신이 1만 명으로 대적할 수 있는지 심사숙고해 보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아직 다른 왕이 매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는 사절을 보내서 확진을 위한 조건들을 요청하리라. 그렇게 누구든지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 중에 자신이 소유한 것을 모두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소금은 좋은 것이라. 그러나 만일 소금이 그의 맛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엇으로 맛을 내게 되겠느냐. 그것은 토지에 적합하지 않고 거름더미에조차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람들이 그것을 내버릴 뿐이라. 들을 귀들이 있는 자 그들은 들을지어다. 15장. 그때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분께 가까이 다가갔더라.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불평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죄인들을 맞아들여 그들과 함께 먹는도다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중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을 소유하였는데 만일 그가 그것들 중 한 마리를 잃어버린다면 99마리를 광야 가운데 남겨두고 자신이 그것을 찾을 때까지 그 잃어버린 바 된 양을 쫓아가지 않겠느냐. 그리하여 그가 그것을 발견하면 그는 그것을 자신의 양 어깨 위에 올려놓고 크게 기뻐하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가 집으로 돌아오면 그는 자기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한데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크게 기뻐하라. 이는 잃어버린 바 된 어떤 나의 양을 내가 찾았기 때문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들보다는 회개하는 한 명의 죄인으로 인하여 더한 즐거움이 있으리라. 또한 어떤 여자가 은화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만일 그녀가 한 개를 잃어버린다면 등에 빛을 밝힌 다음 집을 쓸고 그녀가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그리하여 그녀가 그것을 발견하면 자신이 그녀의 친구들과 그녀의 이웃들을 한데 불러 말하기를 나와 함께 크게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잃어버린 그 은화 1개를 찾았기 때문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의 면전에 즐거움이 있느니라. 또한 그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떤 남자 한 명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 중 작은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제게 떨어질 소유물들 중 저의 몫을 제게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는 자신의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느니라. 이후에 여러 날들이 지나지 않아서 작은 아들 전부를 한데 먼 나라로 자신의 여정에 올랐고 거기서 흥청망청한 생활로 자신의 재물을 낭비하였느니라. 그러다가 그가 다 탕진하였을 때 그 지역에 굉장한 기근이 생겼고 그가 궁핍해지기 시작하였느니라. 이에 그는 가서 스스로 그 나라의 어떤 시민과 합류하였으니 그가 그를 자기 들판들로 보내서 돼지를 먹이게 하였느니라. 그래야 그는 기꺼이 돼지들이 먹던 곡식 껍질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제 정신으로 돌아온 후에 그가 이같이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의 고용된 종들 중에는 남을 만큼 훌륭한 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도 나는 굶주림으로 죽는도다. 내가 일어나서 나의 아버지께 가리라. 내가 일어나서 나의 아버지께 가리라. 그리고 그분께 이같이 말하리라. 아버지여 제가 하늘을 대적하여 그리고 당신 앞에서 죄를 지었나이다. 그런즉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저를 당신의 고용된 종들 중 하나로 삼으소서. 그리하여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 왔느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매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연민을 가졌으며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 맞추었느니라. 몇 장이요? 5장이요? 그러자 그 아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제가 하늘을 대적하여 그리고 당신의 목전에서 죄를 지었나이다. 넉장인가? 그런즉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가장 좋은 예복을 내오고 그것을 그에게 입히라. 그리고 그의 손에는 반지를 끼우고 그의 두 발에는 신발들을 신기라. 그런 다음에 여기로 살찐 송아지를 데려와서 그것을 잡으라. 그런즉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이는 나의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라. 그런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찾은 바 되었도다. 그러자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였느니라. 이때 그의 큰 아들이 들판에 있었는데 그가 와서 집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동안 음악가 춤추는 소리를 그가 들었느니라. 그러자 그는 종들 중 한 명을 불러서 이런 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느니라. 그러자 그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형제가 돌아왔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께서 그를 안전하게 별탈 없이 받아들이셨기에 그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였노라. 그러자 그가 분노하여 들어가려고 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므로 그의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서 그에게 간청하였느니라. 이에 그는 자기 아버지에게 대답하며 이같이 말하였노라. 벌써 이렇듯 여러 해 동안 제가 당신을 섬기며 저는 어느 때에도 당신의 명령을 위반한 적이 없었나이다. 그럼에도 당신께서는 제가 제 친구들과 즐거워하도록 제게 새끼 염소 한 마리도 결코 주신 적이 없었나이다. 그러나 창녀들과 함께 당신의 살림을 집어삼킨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자 당신께서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며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것이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반기는 것이 온당했느니라. 이는 너의 이 형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며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찾은 바 되었기 때문이라.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찾은 바 되었기 때문이라. 제16장 하여튼 넉장인가 하면 있어. 넉장 같기도 하고 여기서 한 장, 두 장, 넉장 맞네. 넉장. 넉장.
제16장 이후에 그분께서 또 이제 5장째 들어가면 5장째 이후에 그분께서 또한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떤 부유한 사람 한 명이 청지기를 두었는데 그 청지기가 그의 소유물들을 낭비해 왔다는 비난을 받았느니라. 그리하여 그가 청지기를 불렀으며 그에게 말하기를 이게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하여 그가 청지기를 불렀으며 그분에게 말하기를 너에 관하여 너희가 들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너의 청지기직에 관하여 회개 보고를 하라. 이는 내가 더 이상 청지기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라 하였느니라. 그때 청지기가 속으로 자신에게 같이 말하였노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나의 소유주께서 나로부터 청지기직을 박탈하시기 때문이라. 나는 땅을 일굴 수도 없으며 구걸을 하는 것도 나는 부끄럽도다. 내가 무엇을 할지 결심하였으니 내가 청지기직을 박탈당할 때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집 안으로 나를 맞아들이게 하리라. 이거 아주 괘씸한 생각이잖아요. 근데 왜 이걸 칭찬했는지 나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여 그가 자기 소유주에게 빚진 자들 각각 모두 자신에게 불렀으니 첫 번째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소유주께 얼마나 많이 빚졌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100도랑의 기름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의 어려움을 가져와서 섞이 앉아서 너의 어음을 가져서 섞이 앉아서 50이라고 쓰라 하였더라. 그때 그가 또 다른 이에게 말하기를 또한 너는 얼마나 많이 빚졌느냐 하였더니 그가 말하기를 100도랑의 밀이니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어음을 가져서 82라고 쓰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 소유주는 그 불공정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느니라. 여기서 왜 칭찬하느냐 이 말이 나 이해가 안 가요. 왜 칭찬을 했을까? 자기 재산을 없애버린 거잖아요. 이는 그가 지혜롭게 행한 까닭이니. 이 말이 지혜롭게 하는 건 좋은데, 남한테 해를 끼치고 자기 배따지 채우려고 지혜롭게 행한 것은 그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칭찬했는지 나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그들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지혜롭기 때문이라. 오직 그 이유가 이건데 이 세상의 자녀들이 그들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지혜롭기 때문이라.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빈자 형님 말은. 그럴 때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불의의 만몬으로 너희 자신들에게 친구들을 만들라. 이는 너희가 도산할 때 그들로 하여금 너희를 영원한 처녀들로 맞아들이게 하려 함이라. 지극히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많은 것에도 신실하니라. 그리고 지극히 적은 것에 불공정한 자는 많은 것에도 불공정하니라.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불우한 만몬에 있어서 신실하지 않았다면 누가 너희를 신뢰하여 참된 재물을 맡기겠느냐. 그러나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하지 않았다면 누가 너희 자신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울러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이는 그가 한쪽을 증오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그가 한쪽을 받들고 다른 쪽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너는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길 수 없느니라. 그게 이걸 가르쳐주고 싶어요. 이거를 이상한 놈 자기 논리로는 아프레더스들 돈 벌어준다 그건데 그 자기 생각이지. 그게 누가 돈 벌어달라고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이끈 거지 그 사람들은. 그런즉 탐욕스러운 바리새파 사람들 역시 이 모든 것들을 들었는데도 그들은 그분을 조롱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높이 추앙받는 것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가증함이기 때문이라. 율법과 예언서들은 요한까지였도다.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고 모든 사람이 저마다 그곳으로 몰려 들어가느니라. 그 다음에
그리고 율법의 일획을 상실하는 것보다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우니라.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또 다른 이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라. 또한 누구든지 자기 남편에게서 벌어진 여인과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라. 어떤 부유한 남자 한 명이 있었는데 잘색 의복과 고운 아마포 옷 입고 매일 호화롭게 지냈느니라. 그리고 나사로란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거지 한 명이 있었는데 헌대들이 가득한 채로 부유한 남자의 대문에 눕혀져 있었더라. 그리고 부유한 남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로 배가 채워지기를 갈망하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아느니라.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 의하여 아브라함의 품속으로 옮겨졌더라. 그 부유한 사람도 죽어서 장사되었느니라. 그런데 지옥에서 심한 고통들 중에 있는 그가 자신의 두 눈을 들어 멀리 떨어져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보는도다. 그런즉 그가 소리치며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주시어 그로 하여금 그의 손가락 끝을 물속에 담근 다음 제 혀를 식히게 하소서. 이는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아들아 너는 너의 일생 동안 너에게 좋은 것들을 받았고 나사로도 그와 같이 악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받고 너는 심히 고통받느니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거대한 구덩 하나가 고정되어 있느니라. 그렇기에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넘어가고 싶은 자들도 갈 수 없느니라. 또한 거기에서 오고 싶어도 저들이 우리에게 넘어올 수 없느니라. 그때 그가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아버지여 당신께서 그를 제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주소서. 이는 제가 5 형제가 있기 때문이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도 이 심한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니 그러면 지금 가동되고 있는 거요? 지옥이? 그런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느니라. 지금 6장째죠. 너의 형제들로 하여금 그들의 말을 듣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니옵니다. 오히려 누군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들은 또한 설득되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느니라. 제17장. 그때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나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자신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여기 또 이런 부분도 목사들한테 특히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가 이 어린 아이들 중 한 명을 실족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의 목 주위에 연자 맷돌 한 짝이 걸린 채 그가 바닷속으로 던져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았으리라. 너희 자신을 주우하라. 만일 너의 형제가 너를 거슬러 범법을 한다면 그를 꾸짖으라. 그리고 나서 만일 그가 회개한다면 그를 용서하라. 그리고 만일 그가 하루에 7번 너를 거슬러 범법하고 하루에 7번이나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 말하면 너는 그를 용서할지니라. 이에 사도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의 믿음이 늘어나게 해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검은 뽕나무에게 말하기를 너는 뿌리째 뽑혀 나가리라. 그런 다음에 너는 바다에 심겨지리라 하리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순종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 중 누군가에게
밭을 갈거나 너희 중 누군가에게 밭을 가거나 가축을 먹이는 종이 있는데 그가 밭에서 돌아왔을 때 곧장 그에게 말하기를 가서 음식 앞에 앉아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그런즉 도리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만찬 먹을 곳을 준비하라. 그리고 너 자신은 띠를 두르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라. 그리고 난 후에 내가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자신에게 명령이 주어진 것들을 행하였다고 해서 그가 그 종에게 고마워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보느니라. 그러한 이유로 너희도 마찬가지로 너에게 명령된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행할 때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니이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의무였던 것을 하였나이다 하고 말하라. 아이고 다리야. 야 지금 6장이죠. 이후에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한가운데를 경유하셨더라. 그런데 그분께서 어떤 전락 하나로 들어가시는 동안 나병 환자들인 남자 10명이 그분을 만났는데 멀리 떨어져서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자기 목소리를 높이 말씀드리기를 예수님이여 스승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다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희 자신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하셨더라.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가는 동안 자신이 정결하게 되었더라. 그러자 그들 중 한 명은 자신이 치유된 것을 그가 보았을 때 다시 돌아와서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리고 그분의 발 앞에 자기 얼굴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들을 드렸더라.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인이었더라. 아우. 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셔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10명이 정결해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타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자들이 발견되지 않는도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일어나서 너의 길을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이후에 그분께서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오느냐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다그침을 받으셨는데 친히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니라. 또한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여기다 보라 또는 보라 저기다 하지 못하리라. 이는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 이후에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날들이 임하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들 중 하루를 보기 열망할 때에도 너희가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런즉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여기를 살펴보라 또는 저기를 살펴보라 하리라.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을 따르지도 말라. 이는 한쪽 하늘 아래에서 번쩍이는 번개가 다른 쪽 하늘 아래에서 번쩍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인자 역시 그의 날들에는 그러하리라. 그러나 우선 그는 반드시 많은 것들로 순환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에게 거부당하여야 하느니라. 그런즉 노아의 날들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7절째요.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홍수가 들이쳐서 그들 모두가 멸망함 그날까지도 그들은 먹었고 그들은 마셨으며 그들은 아내들에게 장가들었고 그들은 시집갔도다.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있었던 것과 같이 그들은 먹었고 그들은 마셨으며 그들은 사들였고 그들은 팔았으며 그들은 심었고 그들은 건축하였도다. 그러나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렸고 그들 모두를 멸하였느니라. 인자가 드러나는 그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그 날에 자기 물품이 집 안에 있는데 자신은 옥상 위에 있을 자는 그것을 가져가려고 내려가지도 말라.
헷갈리단 말이야. 그리고 들판에 있는 자 그도 이와 같이 되돌아 가지 말지니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롯도. 요거는 이제 재앙을 말한죠. 재앙. 적그리 또 이 문맥을 봤을 때는 재앙인데 재앙이잖아.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는 것을 모색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는 두 남자가 한 침대에 있으니 한 명은 붙들려 가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지리라. 여기서 붙들려 가는 게 좋은 거요 아니면 뭐예요 이거? 두 여자가 함께 곡식을 빻고 있으니 다른 데서 봤을 때는 이건 휴거인데 또 어떻게 그걸 휴거가 맞네. 휴거가 남겨지면 하여튼 안 좋게 되는 거고 붙들려 가면 좋게 되는 거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는 두 남자가 한 침대에 있으리니 한 명은 붙들려 가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지리라. 두 여자가 함께 곡식을 빻고 있으리니 한 명은 붙들려 가고 한 명은 남겨지리라. 두 남자가 들판에 있으리니 한 명은 붙들려 가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지리라. 남겨지는 게 하여튼 안 좋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거 보면은 휴거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대답하여 그분께 말씀드리길 주여 어디니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신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그곳에 독수리들이 한데 모이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제18장. 이후에 그분께서 사람들이 항상 기도해야 하고 낙담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런 취지에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어떤 도시에 한 판관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제 대적에게 복수를 해주소서 하였느니라. 그리고 그가 얼마 동안은 해주려고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에는 그가 속으로 스스로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비록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아니하나 그럼에도 이 과부가 나를 곤란하게 하니 내가 그의 복수를 해주어서 그녀로 하여금 계속 찾아오지 않게 하여 그녀가 나를 지치지 않게 하겠노라. 이어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불공정한 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불공정한 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일곱째. 아이고 나도 그냥 뭐 계속 살고 싶다요. 아이고 그냥 뭐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그냥 이대로 죽어버리고 싶지. 나가 뭐 살고 싶다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택함 받은 자들이 주야로 그분께 부르짖는데 비록 그분께서 그들에게 오랜 동안 참고 계실지라도 복수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신속하게 복수하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올 때면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발견하겠느냐. 이후에 자신이 의롭다고 하며 자신들 신뢰하고 다른 이들을 멸시한 어떤 자들에게 그분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남자가 기도하려 성전 안으로 올라갔느니라. 한 명은 바리새파 사람이며 다른 한 명은 세리라. 그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본인이 이렇게 기도하였느니라.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제가 당신께 감사하노니 곧 착취하는 자들이나 부당한 자들이나 가늠하는 자들이나 바로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나이다. 저는 제가 소유한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던 세리는 그의 두 눈을 하늘에 들어 올리지조차 못하고 다만 자기 가슴을 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제 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나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다른 한 명보다 오히려 이 사람이 정당함을 입증받아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는 스스로를 크게 높이는 모든 자마다 낮춰질 것이요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는 자는 크게 높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이후에 그들은 유아들까지도 그분께 데려와서 그들을 그분께 쓰다듬어 주시기 바랐더라. 그러나 그분은 제자들이 그것을 보자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신에게로 불러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승낙하고 그들을 멸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왕국에 그러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왕국을 어린 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아니할 자는 절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후에 어떤 지리자 한 명이 그분께 여쭈며 말씀드리기를 선한 스승이여. 거기에 좀 그것만 해놔. 선한 스승이여, 제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이까 하였느니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무슨 일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아하. 너는 명령들을 안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라. 그러자 그가 말씀드리기를 저는 이 모든 것들은 제 어린 시절부터 쭉 지켜왔나이다 하였더라. 자, 여덟 장째. 오늘 두 번째. 지켜왔나이다 하였더라. 이때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들으시자 친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다 예수님은 뭐요? 그 사람의 처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처지를 다 알아버렸잖아요. 전지전능. 너는 한 가지가 부족하도다. 내가 소유한 것들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너는 하늘에서 보물을 소유하리라. 그런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가 이것을 들었을 때 그는 몹시 슬퍼하였더라. 이는 그가 매우 부유하였기 때문이라. 화가 나는 게 그게 있어요. 복음을 왜 안 전해줬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똑똑하고 영리하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왜 복음을 안 전해주고 교회 다니라 그딴 식으로만 말했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게. 그리고 또 자기가 이단교회 다니면서 왜 자기 교회를 소개시켜준다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빈자님이 성질이 나는 게 그런 사람한테 성질이 나더라고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가 몹시 슬퍼하는 것을 보시고 친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재물들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는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것을 들은 자들에게 말하기를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였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해주고 싶어요. 박진영이한테. 이 부분. 이에 금그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도 이 부자 청년을 말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 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니라 하셨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말씀드리기를 벌써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당신을 따랐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집이나 부모나 형제들이나 아내나 자녀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버려둔 자 중에서 위선자다 이 말이에요. 박진영이가 그냥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위선자 중에 한 위선자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박진영이가 머리가 똑똑하고 까쭉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자기가 머리가 똑똑하고 가진 게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깝죽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빈자님 생각으로는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전하려면 그냥 복음을 똑바로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되지. 그 까짝까짝 되냐고요. 이 현 시대에서 여러 배로 더 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으며 다가올 세상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멜빵님한테 무릎 꿇어야 돼요. 박진영이 그런 사람들은 바로 무릎 꿇고
에? 그때 그분께서 12명을 자신에게로 데리고 오셔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그리하면 예언자들에 의하여 인자에 관해 기록된 모든 것이 성취되리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에게 남겨질 것이며 조롱당할 것이요 악의적인 처우를 받으며 침뱉음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들이 그를 채찍질할 것이요 그를 사형에 처할 것이라. 그런 다음에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도 곳곳에 온전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진짜로. 그런데 그들은 이것들 중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들에게 숨겨졌으니 언급된 것들도 그들은 몰랐더라. 이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에리코 부근에 당도하셨을 때 어떤 눈먼 남자 한 명이 길가에서 구걸하면서 앉아 있었더라. 그리고 무리가 옆으로 지나가는 것을 들었으므로 그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물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알려주었으니 나사렛의 예수님께서 옆으로 지나가신다고 하였더라. 이에 그가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신 당신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였더라. 그분 지금 넘기게 지금 그거 노타리 뒷부분이 오그라져 가지고 그거 좀 패달라고 넘기게 갖다 놨는데 그게 지금 애매해요. 근데 내가 왜 갖다 놨냐, 나라시 노타리는 이제 나라시가 일단 잘 돼야 되는데 나라시 막 엉망진창으로 돼버리면은 좀 문제가 있어요, 노타리가. 그래서 그걸 좀 빤티 펴고 싶어서 갖다 놓은 거예요. 그저 앞에 가던 자들이 그에게 그의 침묵을 지키라고 하며 그를 꾸짖었더라. 그러나 그는 훨씬 더 크게 부르짖었으니 다윗의 자손이신 당신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였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서서 그가 자신에게로 인도되도록 명령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가 가까이 왔을 때 그분께서 그에게 물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셨느니라. 이에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저는 저의 지력을 받고 싶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시덕을 받으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셨느니라. 이에 그가 즉시 자신의 시덕을 받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분을 따랐더라. 그리하여 모든 백성은 자신들이 그것을 목격하였을 때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더라. 제19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에리코로 들어가시어 그곳을 지나가셨더라. 그리고 보라, 삭개오란 이름으로 불리며 세리들 사이에서 우두머리인 남자가 있었으니, 세리, 그 성경 교사라고 말한 것 같아요. 세리. 하여튼 바리새파, 사두개파, 하여튼 이거 이 수석 제사장,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수석 제사장, 뭐 하여튼 그거죠. 그는 부유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보고자 하였더라. 그런데 그가 인파로 인하여 볼 수 없었으니 그의 키가 작았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가 앞으로 달려가서 그분을 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더라. 이는 그분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다 다르셨을 때 친히 위를 바라보시어 그를 보셨더라. 그러고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서둘러서 내려오라. 이는 오늘 내가 너의 집에서 거해야만 하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가 서둘러 내려왔고 즐거움으로 충만하여 그분을 맞이하였더라.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목격하였을 때 그들이 모두 불평하며 말하기를 그가 지인인 남자와 함께 손님이 되려고 들어갔도다 하였더라. 그때 삭개오가 서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여 저의 소유물들의 절반을 제가 가난한 자에게 주겠나이다.
그리고 만일 제가 거짓 고소로 어떤 것을 누군가로부터 취하였다면 제가 그녀에게 네 배로 돌려주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역시 아브라함은 자손인즉 그렇게 말을 바꾸고 하면 되겠구나. 자손인즉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는 인자가 잃어버린 바 된 자를 찾고 구원하기 위하여 왔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이 이것들을 듣는 동안 그분께서 한 가지 여기까지 읽겠으면 감사합니다.